우리 지난주 창세기 읽기 지금 9번째 했고요. 창세기 1장 특강. 오늘 10번째. 원래 계획은 10번째 하고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은 하는 데까지 해보자고요.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래야 또 민수기 특강. 민수기가 총 장수가 좀 많아요. 민수기 특강 하면은 또 시간 한참 지나야 또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니까.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모세오경 전체를 같이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 민수기 할 때 벌써 그 4년 전이네. 새벽기도 시간 했거든요. 우리 임 집사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와서 몇 사람, 겨우 두세 사람 모인 자리에서 민수기 시작했는데, 그 민수기가 계속 이어져서 지금 줌 성경 공부까지 계속 이어져가지고 민수기 끝냈지, 신명기 끝냈지, 여호수아 끝내지는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중간까지라도 했어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 프로시쿠마이 교회에서 아직 안 다룬 성경이 있으면 레위기,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전공이 레위기입니다. 굉장히 잘해요. 풍성하게. 잘한다는 게 풍성한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지. 레위기는. 근데 아직 레위기는 손을 안 댄 게 주변을 다 알아야 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알면은 레위기는 자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직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 그 레위기까지 하게 되면은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를 창세기 4장부터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창세기 4장은 레위기를 알아야 이해가 돼요. 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을 받았더라. 이거 어디서 나와요? 레위기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모른 채 성경을 해석하려면 무리수가 좀 많이 생겨요.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모세오경을 한꺼번에, 어차피 이게 세트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특강식으로라도 혹은 수박 겉핥기라도 해나가야죠. 우리가 신명기 하는데 한 2년 걸렸죠. 신명기. 줌성경 공부해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어요. 한 1년 동안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는데도 2년 걸렸다고. 굉장한 시간이 필요로 해요. 이 신명기 하나만 하더라도. 그런데 수박 겉핥기라도 큰 흐름이라도 알고 지나가면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이제 오늘 창세기 1장 특강 10번째.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로 바로 들어갈 게 아니라 민수기를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민수기. 지난주 1장 13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부터 1장 14절 한 절을 먼저 읽어보고, 이걸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자고요.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한테 부닥쳐오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없어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자고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거 읽었을 때 어떤 말씀으로 다가와요? 우리 그동안 공부 많이 했으니까. 궁창에 전부 다들 이제 꿀 먹은 덩어리들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복습해야 돼. 창세기 1장은 복습 계속 해야 돼. 하나님이 전체 이게 물이란 말이에요. 물을 좀 더 길게 써야 돼. 물이 아니라 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이에요. 그런데 궁창을 이렇게 쫙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궁창 위의 물은 전부 다 어디로 내려오라고요?
동창 아래로 다 모였어. 그래서 물이 이렇게 찼어. 여기 이렇게 물이 찼어요. 이거 파랑색 물이 찼어요. 그래서 이 물은 무슨 물? 이 물은 윗물 아랫물이 합쳐진 물. 이게 합친 물이에요. 한물. 그래서 그냥 한물이라고 그래요. 합친 물 줄여가지고 한물.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하는 거야. 이 위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는데, 그런데 요 사이에 인간은 어떻게 했다고요? 윗물은 신성한 것, 아랫물은 신성하지 않은 물로 믿고 있었다고. 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윗물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요걸 믿어버리는 거야. 뭐로 믿어요? 믿음으로 믿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관념.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관념으로 하나님 못 찾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요 묻혀진, 이 합쳐진 물, 이게 현실이라고. 요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 이 현실 가운데서 찾아야 하나님을 찾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종교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념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있어요? 관념. 이 관념을 붙잡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고. 첫 번째,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이었다고. 그래서 현실을 가져오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오신, 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오신 예수를 몰라본 게 아니야. 예수를 너무 잘 알았어. 그 예수를 죽여야만이 자기네들의 관념 시스템이 유지가 되니까 예수를 죽여버린 거야. 누가요?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이. 여기에 힘을 보탠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의심했잖아. 메시아 맞아? 라고 의심하는 순간 세례 요한은 누가 따라다녔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닌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리새 사두개들이 따라다녔어요.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 마가복음 2장에 예수가 금식을, 요한의 제자들과, 분명히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합동 금식 성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 스승 요한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우리 스승 석방하라 올라오라고 하나님한테 지금 스트라이크하고 있는 중이야. 금식으로. 본인들은 자기 몸을 괴롭히고 자기 몸을 막 이렇게 금식 밥을 굶고 고통을 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알고 있어. 이게 종교라고. 자기가 뭔데, 아니 나란 인간이 뭔데 내가 내 몸을 괴롭히고 내 몸을 학대하고 내 몸을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이 열심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 착각이라니까요. 사순절만 되면 꼭 십자가에 매달리는 인간이 있잖아. 못 받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그 열심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감동받는 분인가?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열심과 진심을 구분하시기 때문에 진심만을 취하시지 그런 열심은 보지도 않아. 관심도 없다고. 그런 열심은. 이해하시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누가 합세했어요? 바리새인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저분이 끝까지 메시아야 하면은 바리새는 끝까지 예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메시아로 알고 따라가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의심하면은 바리새도 의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이 끝판왕이에요? 세례 요한이 끝판왕이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는 끝판왕.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 목을 소반에다 담아서 그냥 헤롯에게 바쳐버렸잖아. 그나마 목이 잘렸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구원받았다. 내 목이 잘려야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잖아. 안 그래요? 그 반대로 목이 안 잘리고 목이 꺾여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나이가 90이 넘었어. 몸이 비대해. 몸이 비대하다는 거 온갖 욕심, 욕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야. 결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엘리라고. 그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접하자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꺾여서 죽였어. 그러니까 목이 꺾여서 죽었다는 목이 안 떨어진 거잖아, 지 몸에서. 분리가 안 돼 있으니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일 수가 있을까요? 못 붙이죠.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를 꼭 그냥 구원 받았고 어떤 증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 오른편 강도처럼 아니면은 스테반처럼 죽기 직전에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징조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이런 징조로 찾아내면 된다고. 이런 징조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 목이 땡가닥 날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쓰임받은 살로메하고 그 헤롯의 와이프. 예. 그럼 죄가 있는 건가? 우리가 물을 수 있나? 아니죠. 근데 그걸 누가 심판해요? 목사들이 심판하잖아. 이 세상에 죄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인간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인간을 품을 수 있는 진심의 마음을 주신 거지 죄를 묻고 뒷담화 깔 권한을 안 주셨다고. 뒷담화 까지 말고 앞에서 얘기하라고. 앞에서 얘기해도 돼. 왜 자꾸 뒷담을 까냐고. 그만큼 내가 상처와 결핍이 많다는 거야. 뒷담 많이 까는 사람은 자기 속에 상처와 결핍과 어둠이 많은 사람이야. 그냥 앞에서 얘기해. 괜찮아.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도 수시로 얘기하잖아요. 그냥 불만 있으면 하나님 이씨 왜 해가지고 욕도 하고 좀 하나님 앞에 좀 그러라고. 뒤에 가서 안 그런 척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뒤에 가서 온갖 뒷담 다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우리 하나님 다 품는다고. 누군가가 그럴싸한 말로 원래 뒷담은 그럴싸하게 들려. 그럴싸하게 말하는 것은 그 열심이 상처와 결핍과 아픔에서 나오는 열심이 기가 막힌 논리를 만들어내요. 마음에는 논리가 있나요? 마음엔 논리가 없어요. 애기들 보고 그냥 줬는데 그게 무슨 논리가 필요해? 내 자녀를 보면은 그냥 다 용서가 되는데 무슨 논리가 필요해? 그런데 열심은 반드시 논리가 필요하다고.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막 설명해줘.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의 법칙이 아니라 열심의 논리의 법칙에 끌려다녀. 그때부터 이 사람은 노예가 되기 시작해.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싹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비판적으로. 이때부터 이 사람은 지옥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다니까. 바리새가 그랬어요. 바리새는 은혜와 감사의 법칙으로 살아갔던 게 아니라 진심의 법칙으로 살아갔던 게 아니라 열심의 대표. 왜냐면 이쪽은 진심이 없으니까 관념은 진심이 없으니까 뭐로 살아가야 돼요? 열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진심이 없으면 열심으로 살게 돼 있어. 진심이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사는데 진심을 모르는 사람은 열심으로만 살게 돼 있다고. 진심은 논리 설득 그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 내가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고 지금도 잘 모르지만 미안해. 우리 응팔이 있잖아요. 응답하라 1988. 그 이름이 무슨 선이가 나오잖아요. 성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화. 갑자기 동영상 보고 싶어진다. 응답하라. 응팔. 성동일. 그 다음에 그 무슨 두 딸내미 이름이 보라 말고 덕진이 맞아요. 이름이 뭐라고요? 덕선이? 덕진이? 예? 덕선이죠? 선대화. 갑자기 이거는 정말 나누면 행복한 우리가 됩니다.
응답하라 1988. 아이, 광고까지 보네. 이거 잘 보세요. 덕선이한테 하나 줄 것이 있는데. 이거 소리 계속 나오면 또 이거 동영상 이 무단 잘려. 아, 덕선한테 줄 게 있는데 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말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덕선이한테 덕선이가 막 울었어. 왜 내 생일은 없냐고. 짜잔 하고. 우리 덕선이 생일 축하한다. 우리 그나저나 그냥 벌써 초가 18개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봤을까?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 잘 몰라서 그래. 명대사잖아. 잘 몰라서 그래.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 이거 진심이라고. 열심이 아니라고. 첫째 딸은 오치기 가르치고 둘째는 오치기 키우고 막둥이는 오치기 살아보는 게 좀 몰라서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다 경험하면서 가는 길이라고. 체험하면서, 깨달아가면서. 저 누구나가 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는 다 처음 가는 길이야. 처음 가는 길. 100번, 20번 갔다 온 사람 없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밖에, 아니, 성경에 몇 명밖에 없어. 다 처음 가는 길이라고.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기. 그렇게 우리 딸이 좀 가면 다 줘. 아빠도 아빠가 처음인데 우리 딸이 쪼까 봐줘. 이 진심이라고요. 이 진심이 있을 때 사람은 마음문을 열고 이해를 하게 되고 자기 속에 있는 상처와 결핍과 쓴뿌리의 어둠이 하나씩 하나씩 밀려나게 돼. 그 빛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진심이 아니고 관념은 진심이 아니고 열심이기 때문에 이 진심을 못 받아요. 열심은 뭐냐면 뭐든지 비교하고 그때 언니한테 해줬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줘? 언니는 이렇게 해주고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줘? 그 진심을 순간 받으면은 자기의 상처와 결핍과 아픔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자기의 열심 대신에 진심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관념을 붙잡은 사람은 열심 대신에 진심이 나올 때도 뭐를 요구해요? 열심을 요구해. 그러면 나한테 그만큼 선물 줘야지? 그러면 돈 줘. 선물 사줘. 꼭 뭐로 확인받으려고 그래요? 열심으로. 그래서 내 옆에 진심이 아닌 열심이 붙어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좋아 보여. 뭘 하는 만큼 탁 뭘 해줘. 또 뭘 싹 사들고 와. 그건 진심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그 열심을 만났을 때 그걸 진심으로 착각해. 정말 위험해. 우리 최 여사님이 놀랍게도 목사님 가정에서 성장했잖아요. 내가 꼭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새우깡 사가지고 와. 비싼 것도 아니야, 새우깡 하나. 1,000원, 2,000원이면 돼. 이따만큼 큰 건 4,300원이야. 처음엔 그걸 몰랐어. 왜 사가지고 오라고 그러는지. 나중에 보니까 진심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그걸 사오는 열심으로 진심 대신에 그 열심을 새우깡으로 채우고 있는 중이야. 그걸 내가 알았을 때는 사다 줬는데 몰랐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 사다 줬어. 새우깡은 나도 처음부터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른다고. 근데 열심과 진심을 구분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진심으로 뭔가를 채우고 그리고 그 진심으로 중심에서의 그 감사와 기쁨, 은혜를 잘 모르니까 열심으로라도 채워줘서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다리 그걸 내가 못했던 거야. 그래서 요새는 우리 집에 과자가 차고 넘쳐요. 병실에 입원했을 때 일주일 동안에 나 혼자는 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슈퍼 갈 때마다 병원 앞에 있는 슈퍼 갈 때마다 과자 계속 사다 주니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다리가 하나씩 만들어지니까 진심으로 건너오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인생 살아본 적은 없잖아요. 배우면서 가는 거야. 배우면서. 우리 최 여사가 그 진심이 다 채워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새우깡 안 사달라고 하겠죠? 덕선이도 그러잖아. 왜 난 케이크 안 사줘 하고 이게 발단이 된 거잖아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금식하고 있었어요. 이건 진심으로 보여요? 열심으로 보여요? 이게 열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진심과 열심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는 거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우리는 벌써 알잖아. 이게 열심으로 하는 거니까 예수는 우리 해야 된다. 어이구 내가 잘 몰랐다. 야 해야지. 이렇게 대답할까? 아니면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금식은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금식은 잔치 기간에는 왜 금식을 하냐는 얘기지. 잔치 기간에 굶는 바보가 어디 있어? 지금이야 우리는 결혼식 가더라도 그냥 밥 한 끼, 꼴랑 밥 한 끼 주는 거 먹으면 그만,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이때는 결혼식 하면 일주일씩 했어요, 잔치를.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다고, 일주일씩. 우리나라도 꽤 긴 기간을 옛날에 100년 전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원래 대식가 민족이잖아요. 대식가. 일본 사람들의 10배를 먹잖아. 일본 사람이 열흘 동안 먹을 식량을 우리 하루에 다 먹었죠. 그러니까 식량 생산이 일본 내 10배가 되더라도 우리는 부족한 거야. 많이 먹어치우니까. 늘 배가 고파. 많이 먹는 사람이 더 배고프지 조금 먹는 사람은 별로 배 안 고프다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집에 잔치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3일을 굶고 가잖아요. 일부러. 많이 먹으려고. 굶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잔치가 있을 땐 굶으면 안 되는데 왜 너희는 잔치 기간에 왜 굶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상황과 조건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는 얘기잖아요. 열심은 상황과 조건에 맞지 않게 하는 거야. 진심은 그 상황과 조건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금식할 때 잘 먹을 때를 진심으로 알아요. 자, 그래서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을 열심은 지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진심과 열심 하나가 보더라도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 보는 눈이 우리 점점 열리고 있어요. 점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자, 이제 궁창에. 그러니까 여기는 관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관념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아니, 이 관념을 믿으니까 열심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열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열심 분자대로 진심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나님이 장치를 주십니다. 무슨 장치를 줘요? 이 궁창에다가 궁창에다가 뭐를 매달아 두시냐면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 낮과 밤이니까 해, 달, 별. 그리고 해, 달, 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계절과 징조니까 계절과 온갖 자연 법칙을 다 만들어 놨다고. 자연 법칙. 맞죠? 그대로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래서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을 비추는 거야. 땅을. 근데 이 땅이 뭐예요? 여기에 땅이 무치였잖아. 아바사. 여기에 땅. 아, 선거차 왔다. 땅. 아바사. 아싸. 아바사. 이 땅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르치. 땅. 묻힐 땅이라고 불렀죠? 이름을.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성경은 지금 창세기 1장 기초가 중요해요. 거듭 복수 불려야 돼요. 거듭. 이렇게 조금씩 이제 좀 더 이렇게 근접하게 되죠. 아니, 성경을 잘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해석하는 걸 목적으로 두자고. 진심인 사람은 마음에 성경 지식 없어. 그냥 이렇게 딱 듣는 순간 이게 내 말인데, 내 말씀인데 이게 나에게 해당되는데 이러면 은혜 받는 거라고. 그럼 감사해야 돼. 이게 내 이야기였구나. 이게 바리새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의 이야기도 아니고 내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절을 전부 다 낮과 밤, 별의 어떤 역할을 계속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비춰요? 물을 비춰요? 땅을 비춰요? 요것들이. 땅을 비춰. 아바사를 비춘다고. 근데 본질은 아바사인데 이름은 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비추면은 내 마음에 비칠 때 이 빛을 통해서 뭐로 건너가라고요? 아니, 이 땅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건너가라고 빛을 비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께로 안 건너가고 어디로 건너가 버려요? 도로 관념으로 건너가 버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해달별 국기 요거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해달별. 아니, 미신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엠블런이 상징이 뭐라고요? 해달별. 심지어 종교가 아닌 군대 휘장도 로마 군대 휘장은 이 달 들고 다녔어요. 아니, 영화 보면 이거 나오잖아. 여기 막시무스 나오는 영화 뭐예요? 글래디우스 맞죠? 글라디우스. 잘 보시라고. 이런 엠블런 하나, 방패, 문양 하나가 전부 다 해달별이 다 반드시 들어가요. 해달별을 숭배하라고 주신 거예요. 해달별을 통해서 이 땅을 비춰줬으니까 땅이 아바사였구나. 이게 내 마음이었구나. 내 마음의 법칙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의 법칙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고.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안 건너가고요. 도로 관념으로 건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인간이 세? 인간은 왜 이렇게 셀까요? 선악 지식을 먹은 효능이 이렇게 센 거예요. 자, 선악 지식은 어떻게 돼요? 선악 지식의 효능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지식 효능은 뭐 두고두고 얘기를 해도,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야. 아니, 여기서 중요한 게 결코 죽지 아니야라는 이 멘트가 중요해요? 뱀이 중요해요? 아니, 지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내용이 중요해요? 뱀의 정체가 중요해요? 아니, 기독교는 이제까지 목사나 기독교 목사나 이런 분들을 설교할 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에 집중했어요? 뱀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뱀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은 사탄 마귀라고 그러죠? 아니, 지난주 설교에 댓글 달렸더라고. 뱀은 사탄 아니었던가요? 뭐 이러고 질문이 들어와서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렸어요. 그분이 얼마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여기서 뱀이 중요하냐고? 왜 여기에 궁금증을 가져야 되냐고? 우리는 주객이 바뀌어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본질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금 집중해야 될 게 어디에? 해, 달, 별, 궁창이 지금 뭐를 비치고 있냐고. 땅, 나라는 인간을 비추고 있다고. 그러면은 해, 달, 별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 내가 중요한 거야? 나라는 인간이 중요한다고. 근데 나라는 인간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꾸 어디에만 집중해요? 해, 달, 별. 나라는 인간이 중요하다고. 지금 물에도 안 비쳐, 물에도. 그럼 물은 왜 있는 거야, 지금?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지금 궁창 위의 물과 땅의 물이 합쳐졌어요? 그럼 이 물은 지금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땅인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고, 이 궁창에 매달린 해달별도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근데 나를 아십니까? 내가 물어볼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나를 아냐고요. 내가 나를 안다면은 그 사람은 우리 김성수 목사님 말씀대로 졸업하셔도 돼요. 졸업하시는데 하나도 무섭지 않고 감사하게 우리 천상병 시인처럼 나 돌아가리 하늘로 돌아가리 이 땅에서의 소풍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은 모르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 요양원에서 제일 안 죽으려고 하시는 분들, 권사님들 아니야, 권사님들. 그리고 거기서 진심이 아니고 열심을, 죽기까지 열심으로, 요양보호사들, 그 요양보호사는 지금 이 권사님만 한 100명째 지금 상대하고 있거든? 100명째? 근데 100명 다 권사님들이 다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잖아. 예수 믿어, 응? 그러니까 그 권사, 이게 권사구나 그러면 교회 안 다닌 척하고 해주잖아. 그러면 교회 다니라고 온갖 것 다 해주잖아. 선물 주지, 심지어 돈도 주지, 보너스 주지, 다 해줘. 교회 다니라고. 마지막까지 그 열심으로 한 명이라도 더 교회 다니게 만들면 자기가 확실하게 구원받을 줄 알고. 그 열심이 내려져야 구원받는다니까? 지금 구분을 못해. 그 열심이 내려져야 구원받는 거야. 근데 그걸 못 내려놔. 그 열심을 못 내려놓는다니까? 긍정적인, 열심에도 두 가지가 있어서. 이거 좀 잠깐 설명 좀 하고 갈게요. 그래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열심의 두 가지. 열심의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못 쓰고. 1. 긍정적인 열심. 인간이 보기에, 선악지식으로 보기에 긍정적인. 2. 부정적인 열심. 부정적 열심. 근데 둘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열심. 긍정 열심은 뭐예요? 긍정 열심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누구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긍정 열심. 부정 열심은 뒤에서 까는 거야. 험담하고, 까고. 근데 둘 다 결론은 열심이라니까? 여기 긍정 열심에서 부정 열심으로 한 끗 차이에요. 본질이 같아. 꽃꽂이도 해주시고 성탄 장식도 해주시고 그렇게 열심으로 긍정 열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던 분이 어느 순간
까! 계속 까! 아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까. 무슨 욕 배틀 대회, 아니 그렇게 욕을 잘할 줄 몰랐는데 욕 배틀 대회 상을 줘도 돼. 아니 평상시에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결국엔 열심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아요. 진심이 아니니까 열심은 똑같아. 우리는 긍정적인 열심은 저 선한 거 좋은 거 칭찬해 주잖아요. 본질은 뭐라고요? 열심이에요, 열심. 이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긍정이나 부정이나 둘이 만나는 지점이 같다고. 열심 안에서 지가 기분 좋으면은 긍정 열심, 기분 나쁘면 부정 열심. 열심은 그러니까 긍정 열심은 좋은 거고 부정적인 열심은 나쁜 거다. 아니야,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 안타까운 거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애통하신 거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애통하셔. 자, 이제 열심 두 가지, 긍정 열심, 부정 열심 둘 다 똑같은 열심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해, 달, 별이나 이 물이 존재하는 거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해, 달, 별을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크면 안 보여. 공기가 눈에 보여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5분 안에 다 죽어. 공기가 순식간에 지구에서 10분만 사라지면 다 죽는다니까. 숨을 쉬고 있는, 폐로 숨 쉬고 있는 우리 이 모든 존재들은 대부분 다 죽어요. 안 보이잖아. 진짜 중요한 건 안 보여. 그럼 뭐가 보여요? 작은 것들만 보인다. 그러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봐. 왜? 너무 크니까. 근데 상대방이 조그만 건 잘 보여. 그러니까 이 긍정 열심은 문제지만 부정적인 열심은 뭐를 가지고 가요? 자기의 큰 열심,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열심은 못 보고 뭐를 까? 상대방에 있는 조그만 티는 졸라 잘 까. 너무 열심히 잘 까. 우리 댓글 악플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본인이 그 악플러라는 걸 몰라. 그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심리 상태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상인입니까? 아니죠. 상처, 결핍, 쓴뿌리,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로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도 미칠 지경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심은 긍정이나 부정이나 똑같다고요. 왜냐하면 둘 다 열심이니까. 열심은 자기 속에 있는 상처나 결핍이나 어둠이라고 보면 돼. 이 열심. 그러니까 상처와 결핍과 상처와 결핍과 아픔이 많은 사람일수록 열심이 훨씬 세다. 에너자이저가 된다. 지치지도 않아. 요양원의 권사님들 죽어 숨 넘어가는데도 요양보호사한테. 이미 요양보호사는 첫 번째, 두 번째 권사님한테 속아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거든. 속았어. 근데 다니다 보니까 깨달았어. 권사님들한테 교회 안 다닌 척 하면은 끊임없이 선물 주고 돈 주고 잘해주는구나. 요양보호사를 어떻게든지 교회 보내. 예? 구원시키겠다는 열심이 나오니까.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니, 또 다른 열심을 내. 우리 교회 나가. 우리 교회 나가. 그럼 그 교회 다니는 순간 잘해줄까요? 그때부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자기 눈 속에 들뿐 못 보고, 근데 교회 나가서 목사님 왜 그렇게 은혜를 못 받아? 제대로 해? 뭐 온갖 간섭집 시작한 거야. 요양보호사님들이 깨달았어. 그래서 아예 안 다니는 척. 그게 제일 속도. 그래야 잘해줘. 자, 해, 달, 별이나 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는 뭐죠? 열심 내려놓고 진심으로 살으라고. 열심 내려놓고 목적은 진심으로 살으라고 해, 달, 별, 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달별은 자연 법칙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물은 뭐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고. 무슨 또 이상한 또 일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막 소리가 나고 여기 소리 죽였거든요. 예. 갑자기 막 소리가 나고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좀 이렇게 한 번씩 졸음 있게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뱀이에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멘트예요. 내용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본질이 아닌 형식, 요게 집착을 한다고. 본질은 뭐야? 결코 안 죽는다고 얘기한 거야. 그럼 뱀의 한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말로 속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안 죽잖아. 여기서 안 죽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은 전부 다 목숨만 생각한다고. 목숨이 아니라 뭐가 안 죽어요? 자기 열심이 결코 안 죽어. 열심히 죽어야 진심으로 건너가는데 열심히 안 죽어. 그러니까 죽고 거듭나라는 얘기는 뭐야? 열심히 죽어야 진심으로 거듭난다고. 사람이 자기 열심히 죽는 자리에서 진심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열심히 죽어야 진심이 나오면 그때부터 무엇이 감사하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그때부터 깨닫고 누리기 시작해요. 지난 일주일 3호 병간호 하는데 다행히 이렇게 세로로 찢는다고 그랬는데 가로로만 찢었어. 이만큼 찢었어. 20cm. 되게 많이. 또 이분이 좀 배 면적이 좀 크잖아. 많이 찍었어. 셋째 날까지는 확실히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위대하다고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진통제 또 달라고 그러고 무통하고 의사한테 부탁해서 그 자기가 평상시에 먹던 그 호르몬 진통제까지 처방 받아가지고 이거 끌고 가는 거야. 이거 링겔 붙잡고 안 되니까 휠체어 타고 갔어. 와, 엄마는 위대해. 애기 얼굴 보려고 그걸 보고 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힘든 것만큼 나는 훨씬 더 이미 상태가 맛이 갔거든. 계속 지난주부터 설사해가지고 이 사람은 앉으면 통증이고 나는 앉으면 졸아. 앉으면 통증, 나는 앉아서 졸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는 여기서 구분을 잘해야 돼요. 누가 열심이고 누가 진심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 안 되는 거예요. 열심과 진심은 구분이 안 돼요. 누구만 구분해요? 하나님만 구분한다고. 그 열심과 진심은 하나님만 구분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지혜의 끝판왕이 뭐예요? 이게 진심인지 열심인지를 구분해내잖아. 어떻게 구분해내? 아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잔인한 방법. 반 잘라서 나눠가죠. 이랬더니 열심은 반 자르자고 그러고 진심은 어떻게 해요? 자기 걸 포기하잖아. 대단한 지혜를 받은 거예요. 진심과 열심을 딱 구분해낼 줄 아는 대단한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만 진심과 열심만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절대 사기 안 당해. 절대 자기 인생 후회할 일이 안 생겨.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늘 후회하고 속아 넘어가고 아프다고. 후회하고 속아 넘어가고 아프다고.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열심인지 진심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거 구분하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인생은 완전히 핍니다. 인생은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게 돼요. 긍정적인 열심 필요 없어요. 부정적인 열심도 안 나와요. 긍정, 부정이 다 안 나온다니까? 뭐만 나와요? 진심이 나오기 때문에 누리기 시작한다고. 관심이 없어져. 긍정적인 열심, 부정적인 열심, 관심이 없어진다고. 뒷담화 안 까. 부정적인 열심. 이거 관심이 없어져. 이제 이 열심이 내려진다니까 이 열심 자체가, 부정적인 열심 자체가, 긍정적인 열심 자체도 내려져. 그냥 누려. 하나님이 어느 날 누려졌는 다 내렸어. 이제 진심으로 살아. 어느 날 진심이 훨씬 더 무서워요. 돈으로 얘기하면 어느 날 야, 목사 가정에 굉장히 힘든 게 있다. 야,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 아니, 진심에서 내 마음 안에 울림이 있어. 너 요번에 보험 탔지? 그거 한 2억 정도 되는데 너 반만 띄워서 줄래? 이러면 열심은, 긍정적인 열심을 갖다 준다? 부정적인 열심은 온갖 핑계를 대. 내가 어떻게 그 자식을 믿겠어요? 뭐 이러고. 근데 진심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열심은 참 구분하기 힘들어요. 근데 진심은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가요. 이거 참 놀라운 거라니까요. 제 인생에 이 진심의 열심이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저를 성령 체험으로 87년도에 거듭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부산역에서 근무할 때 철양동, 부산역이 여기 있으면 철양동 이렇게 산길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 부산역에서 철양동 가려면 육교를 하나 건너야 되는데, 아니 내가 꼭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분이 거기 앉아 계셔. 초라하게 온갖 떼국물 다 뒤집어 쓰고 그 추운 겨울에 뭐 하나 깔고 앉지도 않고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나도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마음이 정말로 찢어져. 근데 그냥 지나칠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아. 도와주지, 또 외면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근데 나도 그때 월급 20만 원 받을 때였으니까 집에 첫 월급 타서는 20만 원 중에 아버지 어머니 뭐 그때 우리 속옷사들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내복 주면 욕하지. 워낙에 집이 보일러 잘 돼 있으니까. 그때는 내복 사들이었다고. 그리고 두 번째 월급 타서는 텔레비전, 칼라 텔레비전 있잖아요. 그때 막 나올 때. 칼라 텔레비전 사드렸어요. 칼라 텔레비전 그거 계속 할부로 갚아야 돼요. 큰 목돈 들어갔다. 목돈 들어가고 계속 또 갚아야 되고. 집에 장남이니까 계속 집에 보탬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았다고요. 나도 빠듯해. 하루에 500원짜리 밥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저녁을 라면을 끓여 먹었다고. 라면 2개. 그것도 3개 먹으면 안 돼. 그날도 라면을, 일주일치 라면을 2봉다리 들고 가다가 내가 저녁을 굶자 하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진심으로 드렸어.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저를 보시더니, 아니 이거 주면 당신은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 나를 관찰했나 봐. 당신 밥은 어떻게 먹냐고? 그래서 괜찮아요, 드세요. 내가 점심 많이 먹으면 되니까. 안 받으려고 했는데 드리고 왔어.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이 안 보여. 그 우연인가? 그때 그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은, 그걸 보고 외면했을 때 그 고통은 차라리 내가 굶는 것보다도 더 힘들었어요. 굶고 말지 뭐. 아마 내 인생에 진심이 나왔다는 게 아마 그때
나왔던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셨나 봐. 그게 84년도 일이었고 그 후로 허리가 아파가지고 3년을 누워 있었어요. 3년 동안 정말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 고생을. 허리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노가다였잖아요. 그때. 철도청 직원이라고 그래도 토목과는 가면은 선로반으로 이게 80kg짜리 침목 들어야 되지, 꽃갱이질 해야 되지, 매일 한 대짬 자야지, 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한 대짬 자야 되지.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거죠. 20대 초반에 허리가 아픈 그 비참함, 계속 비참함으로 고난에 고난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를 자꾸 보게 되냐면 열심히는 내려지고 비참함이 진심이더라고요. 비참함. 정말 참혹함. 우리 집에 결국엔 병휴직 받아가지고 6개월을 집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 그 비참한 가운데 젊은 놈이 6개월을 집에서 누워 있어 봐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 비참함에서 뭐가 나오냐면 진심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나와.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진심,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잖아요? 그럼 막 상황이 좋아지고, 해피해지고, 막 기뻐해야 되잖아? 그런 상황이 막 만들어질 걸 예상하잖아요? 아니에요.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더욱 더 진심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나를 그 비참함, 공감하시죠? 많이 공감하실 거야. 계속 비참함으로 계속 끌려 들어가게 해요.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살려주세요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비참함의 끝자락에서 아직도 내 열심이 남아있으니까 그 비참함의 끝자락에서 결국에는 하나님하고 딜을 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할게요. 그때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라도 할게요. 우리 하나님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 비참함의 끝에서 결국에는 서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배워먹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게 이러면 무당되라는 건가 보다. 뭐 이러잖아요. 이 신내림 막 아프고 이러면은 그 시절에는 80년 초에는 무당되거나 목사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라는 걸 이제 깨달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목사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재해석이 될 때 그때부터 누림이 시작돼요. 자, 해, 달, 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뭐를 줘요? 자연법칙으로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 용어로 일반계시를 주신다고. 뭐를 깨달으라고? 너를 알라고, 나를 알라고, 땅인 나를 알라고 일반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물은 무슨 계시를 줘요? 말씀이니까 특별 계시를 준다고. 이거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지금 이 내용, 창세기 1장에 14절부터 18절, 19절까지는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를 주시는 건데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뭐를 깨달으라고요? 내가 누군지,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걸 깨닫지 않고 인간은 뭐를 숭배해버려요? 해달별을 숭배해버리고 오히려 거꾸로 말씀을 숭배해버려. 말씀은 숭배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라고 주신 것이지 왜 자꾸 말씀을 숭배해버려? 말씀 숭배의 끝판왕이 원어 성경 하는 분들이에요. 글자 자체를 신성시해버렸잖아. 끝판왕이라니까. 그분들은 뭔가를 대단한 거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숭배해버리는 거야. 그 말씀을 해석해서 나라는 인간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되잖아요. 나라는 인간이 열심인지 진심인지. 그러니까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노트북 들고 눈 시뻘겋어가지고
한마디도 놓치면 안 돼. 와, 이게 파라슈트 바라는 이런 거구나. 이게 진심이야, 열심이야, 지금? 열심. 자꾸 열심으로 몰고 가, 자꾸. 진심으로 길을 안내해줘야 되는데, 목사들도 자꾸 지식이라는 열심으로 사람들을 콕 뚫어가지고 획 끌고 가버려요. 진심으로 건너가셔야 된다니까. 진심으로, 진심을 통하여서 진심으로 건너가야 돼. 말이 좀 어렵다. 그러나 이 진심으로 건너갈 때 그 진심과 진심의 공통분모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과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라는 이게 성립이 돼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다 받게 되는 거야.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진심이 된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야. 불만 있어요? 이거 최고의 축복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아니 나만의 아버지여야지 왜 우리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아 진짜 이 사람은 열심이야 아직까지. 진심으로 안 건너왔어.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우리에게 비로소 우리가 되면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아니 일용할 양식을 체험하고 싶은 분은 삼내로 내려와. 그냥 빈털터리로 그냥 내려와. 굶어 죽어도 정말 진심인 사람은 하나님을 죽여주시는지 아니면 잘 먹다가 돌아가게 하시는지. 목사님 그거 세상 식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시라고. 세상 식량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 말씀을. 뭐를 선택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다 확인시켜줘. 다. 원한다면 다 확인시켜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뭐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대박이 태어났죠. 우리 성도님도 아실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산모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아, 이게 하나의 사인이구나. 나도 이렇게 체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면서. 근데 내가 처음 경험했다고 봤더니, 아브라함이 경험했네? 아브라함 마음이 꼭 이 정도야. 본인도 참 긴가민가. 나중에 후대가 기록할 때, 제 해석에서 확실하게 기록을 해줬을지 몰라도, 아브라함도 긴가민가. 잘 보시라고요. 아브라함도 계속 긴가민가 하면서 가잖아. 그러니까 디모데도 양자로 삼았다가, 아니, 다메섹을 양자로 삼았다가, 그 다음에 또 하갈하고 또 어떻게 해서 또 이스마엘도 나왔다가, 긴가민가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되면은, 우리 아버지가 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죄책감이 없어져요. 근데 종교는 이 열심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뭐가 안 없어져요? 죄책감이 남아있어. 아니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죄책감이 많이 남아. 이것도 구분하자고. 아, 참, 이거 긍정과 부정, 다시 쓸게. 이거 싹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 열심과 진심만 구분할 수 있으면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열심을 때리면 진심을 알게 되는 거죠. 열심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열심. 긍정적 열심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부정적 열심이 있는데 이 열심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 게 뭐가 안 없어져요? 죄책감이 안 없어져요. 근데 이 죄책감은 자 물어볼게요. 긍정적인 열심인 사람에게 죄책감이 더 강하게 남아있을까요? 부정적인 열심인 사람에게 죄책감이 더 강하게 남아있을까요? 맞아요.
긍정 열심일수록 죄책감이 강하게 남아있어.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야, 사두개야, 세례 요한이야. 근데 부정적 열심을 가진 사람은 죄책감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부정적 열심은 뒷담이잖아. 아주 쉽게 얘기해서 뒷담이. 무지 많아, 종류가. 무지 많은데 뒷담, 남 까고, 흉 작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책감이 남아있을까요? 없어요. 왜? 언제나 자기가 옳다라고 믿으니까. 열심인 사람은 옳음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옳음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니까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오히려 죄책감이 더 없어. 어쩌면 저렇게 저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얘기해도 전혀 자기 반성의 기능이 없어요. 이건 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판에서 보잖아요. 이번에 대선 후보들 중에서. 그렇죠? 내로남불인 대표가 있잖아요. 내로남불. 남의 티는 하나까지 먼지까지 털어서 탈탈 털어서 없는 것까지 해서 감옥에 잡아넣는데 자기는 온갖 들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 죄책감이 없는 거야. 아예. 죄책감이.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당해야 돼. 이거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니까요. 똑같이 당할 때 그 사람은 깨달아가요. 옛날에 이응봉 사건인가 아시죠? 목사에다가 신학자야. 교수야. 재혼을 했는데 자기 딸을 이 계모가 어떻게 둘이 트러블이 생긴 거야. 이 애비가 훈계한다고 때렸어. 이응봉, 응봉이 자우지, 얘요? 얘가 맞다가 죽었어. 이걸 그냥 방에다 쳐놓고 이불 덮어놨어. 냄새 나니까 온갖 약품 뿌려놓고 문 꽉 테이프로 봉해버려. 냄새 안 나가게. 그렇게 1년을 같이 살았어요.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뉴스에. 우리 기억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었겠죠. 근데 멀쩡하게 가서 강의하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랬다고. 왜? 그 열심은 반드시 뭐가 수반돼야 돼요? 열심으로 뭐를 하려면 자기 오름이라는 믿음이 있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은 언제나 옳아. 자기가 옳아. 긍정이야. 올 테니까. 근데 하면 할수록 이게 뭐가 생겨요? 죄책감. 아닌 것 같아. 이게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 더 헌금하고 더 열심히. 제가 전에도 몇 번 예화를 드렸지만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60 넘은 아들 목사한테 60 넘은 아들 목사님이 저 신안의 저 수치도 끝마을에서 목포에서 배 타고 4시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왜 수치도냐면 유배당하면 제일 끝에서 제일 수치만 완전 끝이야 그냥. 배 타고 4시간 통통 큰 배 타고 4시간 들어가야 되니까 옛날에 이거 노조서 가려면 하루 종일 갔던. 거기까지 가면 수치도야. 진짜 섬도 좁아. 그냥 여기서 저기 뛰어가면 끝나. 정말 좁아. 그렇게 헌신하고 목회하던 그 목사님을 자기 아들을 서울로 올라올 때 자기 전 재산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 이 아버지 목사님이 90 대신 아버지 목사님이 자기 전 재산 중에 전세 자금 2억을 주기로 했다. 아들이 올라왔어. 2억을 줬을까? 안 줬어. 자기 죽음이 가까우니까 구원을 돈으로 살려고 아들아 내가 좋은 일 했다. 긍정적인 일 했다. 교단에다가 헌납했다. 목사들이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권사들이 죽음이 가까울수록 뭐가 더 열심히 발동해요? 열심으로 발동한다고. 긍정 열심으로 발동해. 이거 끊기 힘들어요. 근데 부정 열심은 정상적인 사람은 얘기를 해준다고. 그만해.
그거 안 좋은 거라고 하니까 부정 열심은 오히려 더 끊어지기가 쉬워. 근데 긍정 열심은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어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진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진심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맞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판단하시는데 중심에 진심이 없으면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하신다고. 이해하시죠? 근데 이걸 위해서 자 다시 창세기로 이제 우리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는 시험에 안 들어간다니까? 그냥 애통은 나와, 애통. 지난 우리 교회 10년, 이제 거의 10년 돼가요. 10년째 가고 있어요. 참, 굉장히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그냥 이실직고 하는 거에 시험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끊임없이 재해석하면서 제가 떠나가신 분들에게 연락 안 드려요. 그분들도 연락 안 오고. 그냥 마음만 아파. 그리고 초창기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열심으로 나오더라고. 이제 그것마저도 내려졌어. 진심이 나오니까 내 몫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으로 저분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구나. 그거 회개하고 있어요. 내 열심이 내려주고 주께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진심으로 저분을 사랑하셔서 여기서 깽판 치고 또 나가서 또 다른 데서 깽판 치고 자꾸 부정적인 거 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알아서 깨닫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얘와 하나 드는 거예요. 이제 시험에 안 들어요. 들 일이 없어. 들 일이 없어. 오히려 그런 분들 나타나면 이제는 그전에는 어떻게든 내 열심으로 노력해서 어떻게든 진심으로 건너오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딱 발견되잖아? 그러면 내 몫이 아니니까 격리시켜. 보내. 개인적으로는 떠나라. 훌륭하신 당회장님들 많이 있다. 그리로 가시라. 왜냐면 내 사이즈가 아니야. 사이즈가 이 열심은 엄청 거대. 내 사이즈가 아니야. 아직 내가 내 진심이 이 열심을 다 덮을 만큼 큰 진심이 나에게는 없다고. 이제 진심이 조금 열렸는데 어떻게 덮어? 열심한테 잘못 덮으면 거꾸로 내가 잡아먹히는데 주여 내 몫이 아닙니다. 이제 알았다고. 이제 내가 못 품는다고. 이해하시죠? 내가 품을 수가 없다고. 그럼 목사님은 사랑이 없으신, 아니 사랑은 아버지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나도 연약한 인간이고 나도 상처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께 좀 받으라고. 왜 자꾸 내 사랑 받으려고 그래? 나 당회장이 아니야. 나는 있는 척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냥 나도 겨우 내 마누라 조금 사랑하고 이제 내 딸 태어났으니까 내 딸 많이 사랑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수없이 이실직고하고 고백을 하고 얘기를 해도 좀 받아주시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라고. 왜냐하면 나를 이해하는 만큼 당신들을 이해하는 게 훨씬 빨라지니까. 이해하세요? 그래서 자꾸 내 속에 있는 이 부족한 것, 말하기 싫은 것, 어려운 것을 끄집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안 듣고 진심으로 안 듣고 또 열심으로 들어. 그럼 할 말이 없어. 주여 코바디스돔이네. 어디로 가? 어떻게? 자, 다시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장에 이게 넷째 날까지 이제 낮과 밤을 주관하시게 하시고, 낮과 밤,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이게 뭐예요? 열심과 진심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이 열심과 진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근데 빛과 어둠도 열심과 진심이야. 그러니까 빛은 진심이고 어둠은 열심이야. 낮은 진심이고 밤은 열심이야.
이거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이걸 통해서 진심으로 넘어오라고, 아버지께로 건너오라고 하시는 시스템이니까. 하나님이 어둠도 좋다고 하신 그 시스템을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건너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신 것이 좋은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죠? 욕심 같아서는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거든. 뭐 땅은 생물은. 근데 지난번에 했던 걸로 대신하고요. 여기서 설교 마쳐야지. 1시간 10분 했으니까. 참 우리에게 열심히 남아 있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요만큼이라도 겨자씨만한 진심이라도 있으면 그때부터 겨자씨만한 진심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을 깃들이게 하고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림자를 주고 바람을 막아주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진심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열심의 열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 관념의 세계, 없는 허구를 만들어내서 소비하고 있는 관념의 세계니까 없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예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눈에 존재하는 것은 진심만 존재해요. 겨자씨만한 진심 하나만 나오면 돼.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아. 겨자씨만한 바늘끝만한 진심만 있으면 돼. 바늘끝만한 그 틈바구니만 내주시면 빛이 뚫고 들어온다니까. 나라는 인간에게.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의 영역입니다. 제가 체험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건너오는 사람들의 수 없는 공통분모가 바늘끝만한 진심만 있으면 돼요. 열심 내려놓고 바늘끝만한 그 콕 찔른 그 구멍도 아닌 그 구멍 하나만 내면은 진심의 빛이 뚫고 들어와서 구멍을 점점 넓히고 내 마음 가득히 빛을 채워서 진심인 마음으로 거듭나게 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심이라는 마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진심이 열려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재해석해서 아버지의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아버지의 귀로 듣게 되어서 이제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